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 또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은 약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장 강하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이 아닌 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아닌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가난해지고 늘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한 고심 속에 할머니가 이 폐주를 줍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카트를 끌고 폐지를 줍고 밤에는 교회에 가서 교회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어느 날 이렇게 여쭙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어떤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며 이렇게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난하고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오히려 자신이 창피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할머니의 고백처럼 우리가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하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가난한 사람을 늘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미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소유되어 있습니까?
천국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늘 천국을 갈망하며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지길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나는 오늘 또 주님 아니면 단 하루도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과 그 인격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세리 너무나 본인이 죄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쳐다도 못 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이 저 세리와 같이 저는 불의하고 토색하고 그리고 늘 주님께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 세리같이 토색하고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저런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불의하고 토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풍성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마음은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마음으로 내 경험으로 내 안에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갈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죄악됨을 늘 주님께 분별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은 시험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 늘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보면 그 시험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경험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은 늘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까? 늘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으면 먼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인격 있는 사람이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지 않고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하고 사과하지 않고, 우리 한국 문화는 이런 사과나 마음 표현하는 부분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표현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지를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은혜로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대로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평생을 성경과 멀리,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이제 내 옛사랑과 옛습성을 이제 다 끊어내고, 이제 나는 새롭게 됐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보고 깨달아지면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누구한테 실수했구나. 그런데 정중하게 제가 정말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또 고마운 것 당연하지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늘 축복해주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 아들은 데려가셨지만 제가 많은 이들의 아들과 딸, 그들을 제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헌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 생명 캠프라는 것을 조성을 해서 청년들을 경솔히 섬겼습니다.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그 어머니의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사역에 헌신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 여러분, 자식을 잃는다. 그 세월호 사건 때 얼마나 온 나라가 다 애도에 그 시간을 참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건 얼마나 많은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애통하는 마음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으로 주는 것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죽은 내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며, 내 아들은 데려가셨지만 더 많은 아들, 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한 아들이 아니라 수많은 아들, 딸들을 내가 섬김으로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우리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불의의, 누구에게 어떤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되면 그 아들을 잃었지만 더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 기쁨이 슬픔을 덮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내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슬픈 자를 이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에 있을 때, 애통할 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세상 무엇과도 누구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져시면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지 마시고, 제가 여러 번 이 성경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온전히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늘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배신당하셨습니까?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에 가까이 하셔서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 몸에 상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죠. 근데 마음의 상처는 어디 가야 됩니까? 1초의 망설임 없이 당연히 정신과를 가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요즘 참 정신과가 그렇게 환자가 예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께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풍요로워졌는데 이 정신적인 질환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그렇게 상처가 많은 것이죠.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되시고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 한 빵집에 사장님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이 빵을 훔쳐가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빵집 사장님은 그 청년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거지, 화가 나서 빵을 훔친 건 아니지. 그러면서 매일 와, 내가 아침마다 빵을 줄게. 청년이 매일 아침마다 빵집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 직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제빵 교육 학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빵집에 매일 빵을 훔치는 사람, 이런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주인을
어떻습니까?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바로 책임을 묻죠. 그런데 이 사장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그 청년의 사정을 보고 정말 배고파서 빵을 훔친다는 걸 알고 처벌하지 않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줘서 이 청년이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청년이 또 더 많은 청년들을 섬기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온유한 것은 이것인 것이죠. 온유한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용서 못해. 이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나한테 섭섭한 말 하면, 누가 실수하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입장에선 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겸손하세요. 겸손한 사람만이 온유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잘못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당신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온유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지면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더하다. 누구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 보고. 모세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늘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그 수백만 200만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받아서 불평만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먼저 아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 모세를 보고 온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로 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착한 거하고 온유는 다릅니다. 세상에 보는 관점으로 착하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봉사를 많이 한다, 주는 걸 좋아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은 온유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오는 그 십자가 사랑을 입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늘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늘과 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상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속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야만이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청년이 군대 훈련소에서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침대 밑에서 누가 두고 간 작은 성경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성경책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매일 한 장씩 말씀으로 양식 삼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지금은 군 선교사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역정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인생이 끝이 날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할 때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도 깨닫고 보니까 구원받고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이 생명을 증거하는 삶은 이 세상의 어떤 부자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삶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삶을 살아보면 그걸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만 만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도 감당하리라. 이렇게 늘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지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을 드릴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들, 내가 만난 사람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지불도 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굳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욥은 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봤다고 했습니까?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욥의 모든 그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주 이 피부병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피부병에 걸렸어요. 다 잃었습니다. 사단을 통해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욥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 고난 당한 죄는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됨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제가 귀로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고난과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 마음으로 본다, 생각으로 본다, 말로 본다. 다 우리 이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는 아주 민감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음성에 이제 내가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목이 시원하십니까? 영원히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에 목마른 자를 절대 끊지 않으십니다. 넉넉하고 시원하게 늘 마음이 시원케 생각이 시원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요 그리고 내가 늘 이루하겠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늘 배부르게 하겠다. 진정한 배부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배부름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수를 받아 먹을 때 말씀을 보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때 성령이 채워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잘 되는 것은 세상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를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그냥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이 채워지기 때문에 복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서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기쁨과 여러 가지 문제, 상처를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고 채워지고 생수로 시원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앞으로 모든 시간이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내 주위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